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그 다음 세대 이삭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에서 총 아브라함을 다루는 장수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총 10넉장을 아브라함에게 할애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보니까 이삭은 단 한 장, 창세기 26장 한 장뿐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서 향년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면 1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몇 세를 살았을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은 180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이삭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신앙이죠. 그러니 180세에 죽었다면 18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한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 오래 살았는가? 이삭이 더 하나님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그 이후에 야곱, 요셉보다도 적은 분량으로 이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네 족장 중에 하나님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단 한 장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이삭이 다른 부족들보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별다른 인생에 큰 격동이 없었기 때문에 분량이 작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왕성하고 창대해지고 결국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중 가운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성경에 말하는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삭뿐입니다. 게다가 가올이라는 창대하다, 장성하다, 거부가 되었다, 큰 자가 되었다는 사실상의 표현도 사실은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복, 100배의 복, 누구도 받지 못한 큰 복을 받았고 큰 자가 된 이 이삭을 왜 창세기는 단 한 장만으로 정리하고 있을까? 왜 이 이삭,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18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삭은 왜 한 장으로 결론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그건 이 딱 26장 한 장만 보아도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한 장만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순종의 사람이었고 어떤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어진 것은 사실은 이삭이 살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이상하게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그 첫 해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여는 이삭이 이제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때도 그 땅에 뭐가 임했다?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흉년,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딘가? 언제든지 열매가 있고 풍족하고 나일강의 삼각주가 범람하여서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 바로 애굽 땅. 그 나일강 삼각주에만 내려가면 항상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 첫 해의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마자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 이제 애굽에 가야 내가 내 가족들과 식솔들이 먹고 살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떠나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26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여기 그랄, 이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심각한 기근 흉년이 닥칠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나일강 삼각주가 그 배출하는 풍부한 열매와 먹을 것이 많은 풍족한 애굽으로 빨리 내려가는 것이 자기도 살고 자기 식솔들도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게다가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10대 청소년이 아닙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청소년이 아니에요. 이때 이삭은 60대 중반, 많게는 70대 초반까지 봅니다. 나름의 지혜가 있는 60대 중반이죠. 70대 초반이죠. 나름의 철학이 있죠. 인생을 보는 눈이 있고 인생의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경험도 풍부한 때입니다. 세상 경험 나름대로 풍족할 때 이삭이 자기 식솔들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변을 조사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으니 야,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야 우리 가족이, 이 식솔들이, 이 짐승떼와 이 짐승들이 먹고 살겠는가? 그래서 조사한 뒤에 애굽이구나 해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애굽에 가지 말고 어디에 거주해라?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받았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창세기 2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랄 땅에 멈춰섰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출신, 신앙적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소위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태신앙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장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그냥 먼저 믿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삭이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조용히 멈추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앞에서 본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 그가 100배의 복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거부 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은 다 심각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은 그 해에 100년 먹을 양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감히 독보적인, 감히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요, 압도적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 하란, 그 아버지 집에서 부유하게 잘 살던 그때에 우상장사로, 쉽게 말하면 그룹을 이끄는 총수,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을 이끌었던 아버지 대라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삽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죠. 여러분, 75세라는 나이는 어떤 날이에요? 이때는 도전할 나이가 아니에요. 75세가 되면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죠. 주어진 것들을 차근차근 친족들에게 내 인생에 잘 정리하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여기 살지 말고 나하고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안전합니다. 거기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75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는 떠나자 가라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멈추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어떤 역사를 주세요?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여러분, 그랄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는 이삭이 살던 땅이 아니에요. 외지인이에요. 여러분, 그랄한데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스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전쟁의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그랄 땅이에요. 그 땅에서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모두가 다 심각한 기근 중에 이삭에게만 복을 100배로 주시고 그를 거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가가 아니에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가, 그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가,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자, 하나님에게 구별되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따라 걷는 자예요. 말씀으로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대로 그 말씀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에게 하나님이 독보적인 복을 주시고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사는 거예요. 다 죽는데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맞추는 그 사람은 어떤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걸음을 맞춰갈 때, 멈추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라, 그 음성에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살리시는 역사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외지인이 독보적으로 100배의 역사를 받았어요.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 다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그 블레셋 수도 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큰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지인들의 마음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살 배탈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주민들이 이 굴러온 돌인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그 아브라함이 종들을 통하여 블레셋 땅에 우물을 파놨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물을 이삭이 거머쥐고 그 물을 통하여서 크게 장성하고 번성하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 우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장성해집니다. 거부가 돼요. 동방에 정말 큰 민족이 이룰 만한 그런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화친합니다. 너도 거기서 인정받고 나도 여기서 인정받자.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1장 34절에 나오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여러 날을 지내면서 뭐 했느냐? 협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간 종들이 뭐 했는가? 거기서 우물을 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식견이죠. 훗날 여기서 내 자손들이 어찌 될지 모르니 내 우물을 파놔야겠다. 그리고는 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판 것을 누가 거머쥐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쓰면서 그 외지 땅에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아비멜렉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거지, 네 아버지 거 증거 어딨냐? 그리고는 흙으로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줄도 알아요. 그 아들이 이삭인 것도 알아요. 분명히 정당하게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과 아비멜렉이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사막 땅에 기근이 심한 때에 모든 우물이 다 메꿔졌어요. 그러면 그 우물을 다 메꾸고 말한 여기서 우물을 메꿔버리는 이 일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죠. 너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도 죽고 네 가족도 죽고 네 짐승과 식솔도 다 죽으라는 말이 우물을 메꾸는 일이에요. 게다가 16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명령합니다. 너는 이 땅을 떠나라. 네가 강성해지는 거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 땅을 떠나라. 추방 명령까지 내려요. 이삭이 더 이상 거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토록 이삭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행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복 받는 게 배 아픈 거예요. 믿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들은 여전히 힘들고 기근 중에 있는데 이삭은 저렇게 부유하고 풍족하니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횡포를 부리고 우물을 막아버리는, 메어버리는, 그래서 이삭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기 이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과 이방 사람들이 여기서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 이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사는 길을 찾았다면 반대로 했어야죠. 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이 원주민으로서 이 수도의 이 그랄 땅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땅에 너무나 잘하는데 이렇게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저 외지 사람 이삭은, 저 아저씨는 저렇게 독보적으로 잘 되냐? 이삭이 여러분 원래 유목민 아닙니까? 원래 양치는 사람인데 여러분, 농사의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특별한 작물을 얻은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농법으로 그와 같이 100배의 수확을 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왜 풍성한가? 저는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저는 성공하는가? 그것이 이제 궁금하게 여겨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찾아와 물어봐야죠. 여보시오, 이삭씨,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되었어? 우리 형편을 보시오. 우린 다 지금 심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100배나 되는 그런 열매를 얻었어?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이삭의 성품상 이삭이 거절했을까요? 아니죠. 이삭이 말해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그렇군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랄 땅에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온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축복, 그리고 거부가 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또 하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복을 받아 사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잘 될까? 어떻게 저와 같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릴까?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자녀들이 잘 풀릴까? 그 장로님에게 찾아오고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복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분처럼 헌신해야겠구나. 저분처럼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그와 같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복 받기 원하면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누가 복 받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가 잘 되는 인생인가?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선포할 때 그에게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비멜렉과 블레셋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당신 권사님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뭐예요? 도리어 해를 하고 횡포를 부리고 잘 되는 것을 회방하는, 이거 누구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향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생명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방법이다? 세상과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부흥했어요. 그게 점점점 부흥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주차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도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주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죄송하다고,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죄송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양보하고 저희가 꼭 정리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면 한번 와보면 되잖아요. 여기 왜 사람들이 모여? 여기 왜 갑자기 이렇게 차들이 많아져? 한번 와보면 거기서 복을 받아서 자기도 복을 받는 인생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차를 교회 앞에 대놓고 안 빼는 거예요. 너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이 차가 빠져야 교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때요? 안 빼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가정이 잘 돼요. 그 집이 부자가 됐어요. 가게가 잘 돼요. 음식점이 잘 돼요. 그럼 꼭 어떤 인간들 나타나요. 네, 인간들이라고 그랬어요. 인간들. 그 가게 앞에다 차를 그냥 입구에다 팍 대놓고 전화하면 뭐래요? 당신 땅이요? 시 땅이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엉뚱하게 믿는 자에게 회방을 놓고 우물을 메꾸는 이런 블레셋과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걸 우리가 이삭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6장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10절을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일이 따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다는 거예요. 우물을 주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서, 이제 그랄 수도에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고 어떻게 했다? 그 우물을 어둠으로 그 식솔들이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수도에서 이제 우물을 다 주고 그랄 골짜기로 와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골짜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거 우리 땅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랄 골짜기도 내 땅 아니냐? 너 그거 내놔라. 새롭게 판 그 우물을 이삭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색. 이거는 다툼이다. 이건 너와 나의 다툼이다. 그렇게 명칭하고는 조용히 또 물러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창세기 26장 21절 보니까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요.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야, 니들이 나한테 대적하는구나. 니들이 감히 나에게 대적하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찾아온 사람들과 한바탕 싸움도 하지 않고 또 조용히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물러나서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또 블레셋에 닥쳐서 이삭이 물러나기를 거듭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이삭이 어디에 물러서요? 대평원, 르호봇이라는 평원까지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물을 찾기가 좋은 곳이 산 골짜기입니까? 대평원입니까? 골짜기예요? 평원이에요? 골짜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피서로 어디로 가요? 골짜기, 그 맑고 신선한 물이 있는 거기로 가지 대평원 축구장 같은 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로 가야 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르호봇 대평원에 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물 찾기 어려운 곳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물러서고 양보하고 들어간 그 대평원인데, 그 대평원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번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적처럼 평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우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툼이 없어요. 왜 다툼이 없었을까? 이제는 이삭이 저 평원에 가서 물 찾을 수 있겠어? 그 생각을 아예 접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삭이 평원에서 물을 찾으니까 거기가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목초지가 되는 거예요. 풀이 많고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뭔가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앞에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목숨줄을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줄을 대시고 샘을 내시면 그 인생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대평원에서 번성하는 중에 이삭이 갑자기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여러분, 왜 이삭이 르호봇 대평원에서 우물을 찾아서 그 넓은 목초지에서 자기의 가족들도 마음껏 뛰놀고 양들도 소들도 짐승들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 왜 갑자기 거처로 옮겼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르호봇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뭔가의 이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관망했겠죠. 저기서 다 죽는구나. 저 대평원이 저들의 무덤이 되겠구나. 근데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행한 그 모든 역사를 봤을 때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밀려 이삭이 어디까지 가느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 하니까 감동의 이 정보가 없는데,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느 땅인 줄 아세요? 부엘세바는 사막 중에 사막이요, 높은 산지 꼭대기 땅이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산지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평원이 있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평원 땅이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 얻기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땅이에요? 좁아요. 산꼭대기는 좁잖아요. 그야말로 그 산꼭대기까지 이삭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 얻기가 희박한 곳에 갔어요. 근데 왜 거기로 갔을까요? 이제 남겨진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내 벼랑 끝이다 생각하고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삭의 마지막 땅 부엘세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의미예요? 이삭에게는 절망이죠. 끝이죠. 벼랑 끝이죠. 절벽 끝이 바로 이삭의 부엘세바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왜 이토록 이삭은 그 사막 광야에서 생존의 절대적인 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면 왜 그렇게 양보하고 물려주고 점점점 뒤로만 나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었고 많은 소떼와 양떼, 짐승떼를 얻었을 때 이와 같이 기록했어요. 종이 많음으로. 종이 많음으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318명의 종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종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최소 100명 이상의 종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400명의 거대한 장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그 찾아오는 블레셋 그랄 목자들과 한바탕 싸우지 않고 점점 이렇게 뒤로만 물러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재정의 100배를 얻었어요. 종들도 있어요. 군사도 있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번이야 참겠지만 여러분 거듭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한바탕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이 왜 찾아오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오늘 이삭이 왜 이와 같이 점점 계속 모든 것을 양보하고 물러서고 결국에는 그 산꼭대기 가장 희박한 땅 부엘세바에 서게 됐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삭이 지능이 모자라서, 그가 판단력이 모자라서 그와 같이 했을까요? 그가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거부 밑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가지고 누가 조금만 위협하면 마음이 그냥 두려움과 새가슴이라 그냥 알았어요 아저씨 다 잘하세요 그리고 물러서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기에 그와 같이 물러만 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와 같이 계속 모든 상황에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뒤로 빠져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배웠을까요?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땅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번성하고 조카 롯도 번성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어른이에요. 내가 집안의 우두머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했거든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거든요. 물러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땅의 결과를 양보한 결과,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장 이 아브라함 보기에는 저 녀석이 큰아버지인 나한테 선택권도 주지 않고 떠나가는구나, 좋은 땅 선택하여 떠나는구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보기 좋은 땅, 사람들이 꿈꾸던 그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들어갔던 그 롯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맞추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뒤로 물러섰던 아브라함은 도리어 가나안의 거부가 됐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에서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이 힘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 물러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견고한 믿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약속으로 산 아버지를 보고 이삭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기에 이삭도 계속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물러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 3부 예배 오셔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셔도 되고, 굳이 이렇게 온천대회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확인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손주들과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세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결정했지. 여러분 그 믿음 중심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믿음을 거머쥐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양보하고 물러나고 계속 거듭거듭 마지막 땅 그 산꼭대기에 섰던 부엘세바의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에게 믿고 맡긴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꼭대기 마지막 절벽 끝에 선 이삭을 찾아와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때라도요, 정말 내 인생의 죽음이 다 다른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그때의 중요한 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아, 이곳까지 밀려오니 두렵니? 너 계속되는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이 막막하니? 여기 물도 없고 이 산꼭대기 위에서 이제 네가 네 가족들과 어떻게 살지 근심되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와 함께하는 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뭘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의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26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했어요.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장막을 쳤다는 말은 거기를 내 이제 근거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먼저 이삭이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부엘세바가 이삭이 오기에 마지막 땅이 된 이유가 있어요.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청소년일 때 이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엘세바를 아브라함, 이삭이 예배당 거처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유일한 나의 성소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함부로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예배당에 와서 나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 다 전부가 내 복이 되도록 내가 아버지의 성소를 물려받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맹세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믿음의 손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 약속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어딜 갑니까? 쉽게 말해 어디를 함부로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에게, 내 할아버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이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맹세와 결단을 이삭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하느냐? 26장 25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저를 따라하세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보세요. 부엘세바 산꼭대기, 사막의 사막 중에 산꼭대기입니다. 그야말로 꼭대기죠. 물 찾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결단할 때 그리고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뭘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태백산맥 꼭대기에서 우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물이 파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와이쿠르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저수지가 아니에요. 웅덩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솟아나는 샘물을 와이쿠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전혀 우물이 터질 수 없는 그 절박한 마지막 땅에서도 가장 좋은 이삭의 이 인생 중에 가장 생명력이 있고 근원이 강한 그 샘을 터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이어져요. 그건 뭐냐? 그토록 이삭을 괴롭혔던 그 대적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 29절 하반절은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찾아온 이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이에요. 지금까지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이삭의 가족과 모든 것을 흔들던 원수요 장본인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삭을 어렵게 만들고 죽으라고 내몰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삭을 보다가 한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삭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삭의 하나님은 함부로 할 분이 아니시구나. 이삭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다르구나. 이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 앞에서 우리 앞에 잔치상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해요.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걸음에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뒤로 점점 물러서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하늘아버지를 믿고 구원의 약속의 사명의 말씀을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세상과 불의에 항거하지 않고 계속 물러서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폭력, 항거, 비판, 아버지 앞에서 원수들이 닥쳐올 때에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워당하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같이 되어서 입을 다무시고 그 모든 것을 거듭거듭 내어주시고 물러서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전능한 자 아닙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불을 내려서 자기에게 항거하는 자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권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물리치면서 어디에 오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꼭대기 아무것도 없는, 인간적으로 누르면 이제 당신 끝이야, 이제 당신 벼랑 끝이야, 너는 이제 죽었어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 꼭대기 위에서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걸어온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 예수 앞에 꿇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샘물 되시는 그 역사가 그 산꼭대기에서 아버지 앞에서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쓰는 땅이 있어요. 벼랑 끝과 같고 절벽과 같은 땅이 있어요. 거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세우면서 정말 돌아갈 곳이 여기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땅에 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수양하고 겸손히 그 말씀대로 결정한 인생, 거기가 산꼭대기든 골짜기 끝이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터뜨려 주시고 그 원수들을 그곳으로 부르셔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봐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7월 마지막 주 이 한여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맡기고 머문다는 말은 뭐예요? 다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던져놓는다,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걸음을 맞춰보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나오는 거예요. 너 그동안 말씀도 읽지 않았고 기도도 놓쳤는데 다시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와이쿠로 가장 강력한 근원의 샘물이 되어주시고 그 자리가 원수를 꿀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 땅이 마지막 땅 같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이제 목사님 벼랑 끝 같아요. 나는 이제 내 건강이 부엘세바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아직도 여러 가지 세상의 집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게와 우리 가정을 흔드는 악한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유명한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손을 잡으세요. 한 손, 오른손은 내 손이고 왼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으세요. 이 손 주님이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지막 끝에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가정의 걸음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고 다시 멈춤 없는 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누가 복받는 자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이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받는 인생입니까? 누가 하늘의 복을 거머쥐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인생의 걸음을 잠잠히 하나님께만 맞추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끝에 생명샘을 열어두시고 원수들 앞에 잔치상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쫓깁니까? 세상의 비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워져서 부엘세바 그 꼭대기에 산 위에 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그 끝자리에서도 우물을 주리라. 마지막 선땅에서도 내가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찬양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복을 발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우물, 믿는 자가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똑똑히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맞추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꼭대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샘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샘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악한 자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의 걸음을 맞추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며
복의 자녀들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가장 꼭대기,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꼭대기 그 십자가에 오르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셨고 원수를 이기는 승리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언제나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씀에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자, 그 음성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똑똑히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에 걸음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지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우리 온천지엘 교회 위에,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